할렐루야. 오늘도 예배를 사모하는 마음으로 예배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우리 함께 인사 나누실까요? 함께함이 기쁨입니다. 함께함이 기쁨입니다. 함께함이 기쁨입니다. 네, 함께 예배드림이 기쁨입니다. 오늘 드리는 예배를 통하여서 주님의 도우심과 은혜가 오늘 우리 안에 부어질 것을 기대함으로 나아가길 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주님 앞에 오늘 예배를 위해서 우리 함께 기도하시고 나가시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오늘도 우리의 삶의 참 생명 되어주셔서 함께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주님의 평안을 노래하는 저희를 되도록 하나님의 영을 기뻐하며 주님의 다스리심과 주님의 말씀을 이 땅 가운데 고백하는 주의 백성들 될 수 있도록 오늘도 우리를 이 예배 자리에 부르셨음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다스려 주시옵소서. 하나님 말씀으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능력으로 우리를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안에 평안이 우리를 다스리길 원합니다. 주님이 주시는 생명이 우리 안에 거하길 원합니다. 우리를 통하여 주님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도 내 안에 새를 행하실 그 주님을 찬양하며 나갑니다. 할렐루야. 지금 어디 가나요?
주를 믿는 자와 그는 행복해요. 영원한 생명 얻으리. 하나님 나라 그의 것이라. 어서 예수 믿으세요. 어서 예수 믿으세요. 영원히 훔쳐 입어 주만 되니 벗고 보니 슬픔 많은 이 세상도 정글로 바라보나.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하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러리라. 하늘아 내 영혼이 훔쳐 입어 주가 되니 벗고 보니 슬픔 많은 이 세상도 정글로 바라보나. 높은 산이 거친들이 조망이다. 궁궐이다. 내 주 예수 모신 것이 그러리라.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랑하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러리라. 할렐루야 찬양하세.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랑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러리라. 주 예수와 동행하니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러리라.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마음을 새롭게 하소서. 새 무대가 되게 하여 주사. 주님의 빛 비추게 하소서. 내가 원하는 한 가지
구슬초로 나를 정결하게 하소서. 내가 정하리이다. 나의 죄를 씻어 주소서. 내가 눈보다 희리이다. 전능하신 하나님,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들이 주님 앞에 나와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예배를 드립니다. 이 예배에 임재하여 주셔서 우리와 함께 동행하여 주시고 우리의 삶이 온전하고 거룩해질 수 있도록 늘 붙잡아 주시옵소서. 아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사랑하는 감사합니다. 이 지난 7월 한 달도 사랑으로 지켜주신 그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8월 맞아 첫 주 예배로 주의 전에 나와 하나님을 마음껏 찬양하며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한 주간 동안도 아버지 더위 가운데서 지켜주시고 예배할 수 있는 환경과 건강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이 시간 예배하기를 원하지만 건강이 허락지 않고 환경이 허락지 않아 예배 자리에 나오지 못한 성도들을 더욱 기억해 주시고 동일한 은혜 가운데 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예배 가운데 성령의 시원한 은혜의 감비를 내려주사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와 감동으로 예배하는 시간 되게 하시옵소서. 때를 따라 안식을 주시는 우리 주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진정한 쉼은 우리의 주님을 모시고 주님께서 주시는 평강 가운데 누리는 삶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삶을 살아가며 생활 속에서 늘 주님의 은혜를 누리며 살고 있으면서도 당연한 것으로만 알고 감사로 나오지 못한 부분은 없었는지 돌이켜봅니다. 다른 사람을 판단하고 정죄함으로 교만한 자리에 있지는 않았는지 돌아봅니다. 나 자신도 모르게 나의 말 한마디로 상대방의 마음에 상처를 준 적은 없는지 또한 돌이켜봅니다. 하나님 아버지 말씀에 비추어 마음에 찔림이 있게 하시고 깨닫게 하셔서
주님 앞에 회개함으로 나오게 하시옵소서. 우리의 연약함을 있는 그대로 받아주시고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좋은 교회와 믿음의 공동체를 위해 기도하기 원합니다. 사랑하는 우리 교회를 이곳에 세워주사 많은 영혼들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고 지역사회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날 많은 교회들이 사회의 지탄을 받기도 하지만 이 또한 우리가 겸허히 주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하게 하심인 줄 믿습니다. 교회된 우리가 아버지 말씀대로 순종의 삶을 살아내지 못했음을 고백하오니 우리를 용서해 주옵시고 이 땅에 사는 세상의 유혹을 이기게 하시고 시험과 환난 가운데서도 승리하게 하시옵소서. 십자가를 묵상하며 우리를 구원해 주신 은혜가 그 무엇보다 큼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세상의 불의와 더러움이 더욱더 극한으로 치닫고 있지만 저희는 이 마지막 때 주께서 이 몸된 교회에 놀라운 영광을 부으사 대추수의 역사를 예비하실 것을 압니다. 이 역사는 저희의 힘으로나 능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주님의 영으로 되는 줄 믿사오니 아버지 우리가 잘 준비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멘. 오늘도 말씀을 전하시는 목사님 성령의 능력으로 함께하여 주시고 저희들에게 들려주시고자 하는 말씀이 온전히 증거되는 시간 되게 하시옵소서. 말씀을 듣는 가운데 문제가 해결되며 치유와 회복이 일어나는 시간 되게 하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주시고자 하는 은혜를 마음껏 누리고 받게 하시옵소서. 주님의 보좌 앞에 나와 머리 숙인 모든 성도들의 기도에 응답하심을 믿고 감사를 드립니다. 담대한 믿음과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할 때 바다가 갈라지고 바위에서 샘이 터지며 여리고성이 무너지는 응답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빈 그릇은 저희들의 심령을 은혜의 향기와 진리의 빛으로 채워 주시옵소서. 새로운 한 주간을 또 맞이합니다. 인생의 아름다움을 자랑하나 그것은 풀의 꽃과 같이 시들고 마음을 압니다. 주의 말씀은 생명이시니 그 말씀으로 한 주간의 삶을 풍요케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의 영혼에 강같은 평화로 흐르게 하시고 행복의 물결이 주님을 노래하고 찬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며 준비한 성가대의 찬양을 기뻐받아 주시고 예배를 위하여 수고하는 청지기들의 아름다운 헌신의 손길에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부족하여 간구하지 못한 기도까지 모두 응답하여 주실 줄 믿사오며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짓는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에게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하나님께서 도와주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이 시간에는 박순자 권사님께서 나오셔서 출애굽기 16장 12절 18절을 봉독하겠습니다. 내가 이스라엘 자손의 원망함을 들었노라.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너희가 해질 때에는 고기를 먹고 아침에는 떡으로 배부리리니 내가 여호와 너희 하나님인 줄 알리라 하라 하신다. 저녁에는 메추라기가 와서 진에 덮이고 아침에는 이슬이 진 주위에 있더니 그 이슬이 마른 후에 광야 지면에 작고 둥글며 서리같이 가는 것이 있는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보고 그것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여 서로 이르되 이것이 무엇이냐 하니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이는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어 먹게 하신 양식이니라. 여호와께서 이같이 명령하시기를 너희 각 사람은 먹을 만큼만 이것을 거둘지니 곧 너희 사람 수요대로 한 사람에 한 500씩 거두되 각 사람이 그의 장막에 있는 자들을 위하여 거둘지니라 하셨느니라. 이스라엘 자손이 그같이 하였더니 그 거둔 것이 많기도 하고 적기도 하나 오멜로 되어 본즉 많이 거둔 자도 남음이 없고 적게 거둔 자도 부족함이 없이 각 사람은 먹을 만큼만 거두었더라. 아멘. 아멘. 할렐루야. 오늘은 출애굽기 16장 12절 18절 말씀을 통해서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의 삶과 너무나도 비슷한 상황이 광야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한 이야기를 통해 그들이 그 광야길을 걸어가면서 원망과 불순종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어떻게 그들을 신앙의 성숙으로 인도하시는가, 이 내용을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놀라운 이적을 경험하며 홍해를 건넜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곧 또 다른 문제에 봉착하게 되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사람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처럼 먹는 문제였습니다. 그들은 삭막한 광야 생활 동안 자신들의 끼니를 해결할 길이 전혀 없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올 때 인원을 많은 학자들은 20세서부터 60세에 해당하는 전쟁을 할 수 있는, 싸움을 할 수 있는 사람이 60만 정도로 계산을 해볼 때 약 200만이 넘는 그런 큰 숫자가 광야길을 걸어가고 있었습니다. 따라서 이들이 먹고 사는 문제는 그렇게 간단한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또한 그들은 끊임없이 언제 이동할지 몰랐습니다. 불기둥이 움직이면 그들은 모든 집을 빨리 쌓아가지고 성막도 다 정리해가지고 그것을 따라 움직입니다. 낮에 구름기둥이 움직이면 그들이 무슨 일을 하고 있든지 다 정리해서 그것을 따라가야 했기 때문에 그들은 농사를 지을 수가 없었습니다. 비록 애굽에서 나올 때 어느 정도 양식을 챙겨 나오긴 했지만 불과 한두 달 지나자 그나마저 다 바닥이 났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계획했던 것은 그 200만이 넘는 숫자가 그냥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그대로 진행을 했다면 40일 혹은 60일, 40일, 60일 그 안에 충분히 도착할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준비를 많이 하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잘 알다시피 40년 동안 그들은 광야길을 걸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때 여호와 하나님이 절망적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16장 12절입니다. 내가 이스라엘 자손의 원망함을 들었노라. 내가 이스라엘 자손의 원망함을 들었노라. 내가 너희들의 원망하는 소리를 들었다.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부족한 식량으로 인해서 하나님을 원망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단순히 불평하는 정도에서 끝나는 단어가 아닙니다. 원망, 이 단어. 우리의 이 원망이라는 단어는 밤새우면서 원망했다는 겁니다. 밤을 새우면서 크게 농성을 하거나 아니면 적어도 이와 비슷한 수준의 대대적으로 불만을 토했다는 말입니다. 그 말을 내가 다 들었다. 지금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는 그 말을 들은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해질 때에는 고기를 먹고 아침에는 떡으로 배부르니 너희가 밤에는 저녁에는 고기로 배를 채우고 정말로 그것 때문에 막 어찌할 바를 모를 정도로 그렇게 풍성한 고기를 주겠다. 아침에는 떡을 주어서 배부르게 하겠다. 그러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여호와 너희 하나님인 줄 아느라.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잘 몰랐습니다. 하나님의 시온 백성이라고 말을 하면서도 그들은 하나님을 잊고 있었습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십니까? 감기 걸렸을 때 감기 낫게 해달라고 기도할 정도의 하나님이십니까? 아니면 하나님은 아무것도 못하시니까 그냥 교회는 그냥 액세서리로 나가는 거고 우리의 신앙생활 하나님이 없어도 살아갈 수 있는 사람처럼 그렇게 혹시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는 내가 너희의 하나님인 줄 알리라고 말씀하신 바로 직후에 만나와 메추라기를 약속한 시간에
저녁과 아침에 이렇게 그 원망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베푸시는 하나님. 왜 원망하는데, 왜 불순종했는데 하나님 베푸셨을까요? 그들의 신앙적인 성숙을 위해서. 그들이 그렇게 해야 신앙적으로 성숙할 수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여기서 알 수 있는 것은 여호와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참된 보호자시라는 것입니다. 또한 이스라엘 하나님은 영광 받으신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제가 가장 좋아하는 말이 있습니다. 가장 적절한 때에 가장 적절한 방법으로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의 모습, 그 모습을 기억하라. 이 말을 저는 가장 좋아하는 말입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 적절한 때가 아니라, 우리가 생각할 때 적당한 방식이 아니라, 하나님이 생각할 때 적절한 때요 적절한 방식으로 이루어지는 것. 이것이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속의 모든 불신이, 원망이, 이제 그들이 만나와 메추라기를 먹음으로 모든 불신이 다 떨어지고 원망이 다 없어지고 여호와 하나님이 진정 그들의 하나님이신 것을 그들은 깨닫게 충분했습니다. 그런 점에서 모든 하나님의 만나와 메추라기의 기적은 호기심으로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의 믿음의 회복이라는 차원에서 바라봐야 할 것입니다. 그때 바로 하나님께서는 사실은 아무도 예상하지 못했던 방법으로 그들을 도우셨다는 것입니다. 그 광야에 누가 또 그 먹을 수 있는 음식을 가지고 거기까지 배부르게 떡을 먹을 정도로 거기까지 200만이 넘는 숫자가 배부르게 먹을 정도로 얼마나 많은 것을 가지고 가야 되겠습니까? 그 오는 시간도 얼마나 오래 걸리겠습니까? 거기까지. 고기도 마찬가지죠. 아마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쩌면 이런 말을 들었을 때도 믿지 못했을 수도 있습니다. 먹을 것이 다 떨어진 상황인데 아직은 가야 할 길이 멀고 절망과 원망, 미래에 대한 두려움으로 고통당하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는 누구도 생각하지 못한 방법으로 그들을 먹여주실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드디어 기다리고 기다렸던 새벽 밖으로 나가보니 이슬이 마른 지면에 정말로 서리같이처럼 하얀 작은 알갱이들이 있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것을 모아 맷돌에 갈기도 하고 절구에 찢기도 하고 가마에 삶기도 하여 과자를 만들어 먹었습니다. 꿀 섞은 과자처럼 달콤했다고 성경은 말합니다. 그 만나를 양식으로 섬겨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들을 먹이시고 인도하시는 분이 누구신가를 그들은 깨닫게 됩니다. 오직 이스라엘 백성을 위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동하는 경로대로 움직이면서 내리는 하나님의 은혜의 양식을 보면서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그들이 광야를 계속 물론 한 곳에서 1년 있을 때도 있지만 계속 이동을 어떨 때는 며칠마다 또 하고 막 몇 달마다 또 하는데 그들이 이동하는 장소마다 메추라기를 떨어뜨리시고 그들이 이동하는 장소마다 만나를 내리시나요? 우리가 지금 생각해도 참으로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어떻게 그런 일이 있을 수가 있겠습니까? 그 만나의 은혜는 그로부터 그들이 가나안에 들어가 첫 수확을 거둘 때까지 계속되었다. 그러니까 가나안 땅에 들어갔는데 광야도 아니고 가나안 땅에 들어갔는데도 그들이 수확을 거둘 때까지 최소한 6개월, 길게는 9개월 그때까지도 계속 광야 땅에서도 만나를 내렸다는 겁니다. 그전에도 없었던 그 가나안 땅에 그전에도 없었던 만나,
그 이후에도 없을 만나가 계속 가나안 땅에서 또 내렸다.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출애굽기 16장 15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이 그것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여 서로 이르되 이것이 무엇이냐 하니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이것은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어 먹게 하신 양식이라. 이것이 무엇이냐? 그들이 몰라가지고 묻는 겁니까 서로. 아니 도대체 이게 뭐 이렇게 맛있고 떡도 만들 수 있고 과자도 만들 수 있고 다 반죽을 해가지고 뭘 많이 만들 수 있는 이것이 무엇이냐? 서로들 이것이 무엇이냐 이것이 무엇이냐 물었는데 그게 이것이 무엇이냐가 만납니다. 만나가 그러니까 그렇게 생긴 게 만나가 아니고 이것이 무엇이냐 이 단어가 만나. 그것은 비록 맛과 모양 근동 지역에 자연스레 채취할 수 있는 식물과 비슷한 것이 있다고 합니다. 그러나 실상은 이와는 별개로 하나님께서 주신 이 초자연적인 어떤 식물임을 알 수 있는 것은 그런 것들을 갖고는 떡을 만들 수가 없어요. 과자를 만들 수가 없어요. 그런데 떡과 과자를 만들어서 배부르게 하시는 200만 도 넘는 숫자 40년 동안 배부르게 하려면 얼마나 많은 만나를 쏟아부었겠습니까? 생각해 보십시오.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어 먹게 하신 양식이라 분명히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하늘에서 내린 이러한 양식은 단순히 자연에서 내리는 선물이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사랑하시는 당신의 백성들을 지혜 친히 마련하신 양식이라고 지금 말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이러한 초자연적인 양식은 이스라엘 광야 생활 40년 또한 가나안에 들어가서 그게 6개월인지 9개월인지 1년인지 우리는 알 수 없으나 그들이 그곳에서 씨를 심어서 추수할 때까지 하나님이 내리셨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초자연적인 양식은 이스라엘 광야 생활 40년 동안 그들을 순종했고 불순종의 여부를 떠나서 하나님은 끊임없이 주셨고 안식일에는 항상 멈춰졌다. 이게 더 중요하지 않습니까? 왜 6일 동안 내리다가 7일째는 안 내리는 거예요? 이렇게 자연이 할 수가 있겠습니까? 쉽게? 그게 40년도 넘게 그렇게 가능할까요? 그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면 가능하지 않다는 얘기를 분명히 말하고 있는 거예요. 아무도 음식에 대한 불평을 하지 않을 만큼 그 200만이 넘는 어떤 사람은 300만이라고 얘기도 합니다. 그 사람들이 풍족하게 백두성일 수 있을 정도로 먹을 수 있도록 했다라는 것. 이것은 하나님의 큰 은혜고 선물입니다. 당장 먹고 사는 문제가 막막한 상황 속에서 새벽에 나가라는 하나님의 명령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유일한 희망이었습니다. 왜? 그들이 새벽에 나가니까 해가 뜨면 이것들이 다 사라졌거든요. 참 신기하죠? 그러니까 조금만 늦게 나가도 다 사라져버리는 거예요. 없어져. 더 신기한 건 안식을 전날에 거뒀던 건 이틀 동안도 썩지 않고 벌레도 먹지 않았는데 평상시에 거둔 것, 안식일 후에 거둔 것들은 하루만 지나면 아우 이거 내일 모아놨다가 내일은 나가지 말고 좀 하루 쉬어야지. 새벽이 너무 나가서 이거 죽기가 힘들어. 그렇게 하고 이틀치를 한꺼번에 거뒀는데 그거는 썩는 거예요. 이것만큼 이상한 게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럼 예수님 하나님께서 안식일 전날 내린 거는 이틀 동안 괜찮을 거를 내렸다는 겁니까? 그것도 더 신기하지 않습니까? 참 놀라워요. 그런데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들의 순종과 불순종하고는 상관이 없었다는 겁니다. 왜 그랬을까요? 하나님 그 안에 순종하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여러분 기억나시죠? 야곱의 아들 요셉이 어땠습니까? 요셉이 가는 곳마다 예수를 믿지도 않는 보디발 장군, 예수를 믿지도 않는 간수장, 이런 사람들이 다 복받고 예수를 믿지 않는 바로 왕도 복을 받지 않습니까? 이것은 요셉 때문. 여러분이 가서 일하는 곳들이 왜 잘 되느냐? 이스라엘 사장은 예수를 제대로 믿지도 않는데 왜 이렇게 잘 되지? 여러분 때문입니다. 거기가 안 되면 어떻게 되겠어요? 여러분은 거기서 일을 그만둘 수밖에 없잖아요. 하나님은 여러분을 사랑해서 그들을 부르십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나는 예수를 1년 동안 안 믿었는데 아무렇지도 않다. 하나님은 그들의 순종과 불순종하고 상관없이 일단 살려주십니다. 왜? 회개하고 돌아올 수 있는 기회를 주십니다. 그러나 그것이 끝까지 언제까지든 영원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개인적인 종말, 한 사람이 죽으면 거기 때 끝나는 거예요. 더 이상 기회는 없어요. 또 요한계시록에서 말하는 전체가 무너지는 종말, 그 이후에 우리는 기회가 없습니다. 왜 그것을 우리가 깨닫지 못할까요? 아마도 그날 새벽 그들은 기대와 의심에 뒤섞인 묘한 심정을 가지고 생전에 한 번도 들어보지도 못하고 만나보지도 못했던 만나를 거두러 나갔을 것입니다. 그런데 정말로 가보니까 온 지면에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양식이 막 떨어져 있는 거예요. 그 가득히 떨어져 있는 그것들을 주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단지 하루의 양식 아니었습니다. 매일매일 경험하고 있습니다. 이틀치를 미리 먹고 하루 쉬겠다고 하는 사람들, 그 다음 날은 쫄쫄 굶었습니다. 그런 가정들. 하나님은 매일매일 만나, 즉 매일매일 새롭게 하나님의 은혜를 공급받으라, 이것을 가르쳐주고자 한 것입니다. 우리는 매일매일 하나님의 공급을 받지 않으면 영적으로 살아가지 못하고 세상적으로 자꾸 세상적인 생각이 자꾸 들어오고 세상적으로 자꾸 살아갈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루가 지나면 벌레가 생기고 내일 일을 염려치 않는 신앙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배우기 시작했습니다. 물론 수십 년 동안 그 만나의 은혜가 계속되면서 처음의 감격은 사라졌을 것입니다. 점점 흐려져 갔을 것입니다. 종종 게으름을 피우다가 만나를 못 거두기도 했을 것입니다. 하늘로부터 공급되는 방식에 익숙해져서 이제는 더 이상 놀랍거나 신기하지도 않게 되었을 것입니다. 이 만나의 경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영원히 잊지 못할 하나님의 사랑의 경험이었습니다. 은혜의 가르침이었습니다. 우리들은 지금 광야 생활 중에 잊지도 않고 당장 내일 먹을 것 때문에 염려하며 살아가는 것도 아닙니다. 오히려 지금 우리들에게도 이러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만나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유혹이 많고 슬픔이 많은 이 세상에서 그리스도인으로 산다는 것은 광야를 사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처지만큼이나 곤고하고 어려운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세상에 살기 위해서는 세상이 공급해 주지 못하는 하나님께서 공급해 주시는 힘을 우리는 필요합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은 조금만 하나님의 은혜가 떨어져도 나도 모르게 원망이 나오고 나도 모르게 불순종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것이 당연한 것처럼 여겨지기도 합니다. 세상이 주는 것으로는 우리의 영을 채울 수 없습니다. 만족할 수 없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양식을 기대하며 살았던 것처럼 우리들의 영혼도 하늘로부터 부어지는 은혜에 기대하며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만나를 주셨듯이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우리에게 은혜의 말씀을 주시는 줄 믿습니다. 말씀을 주셔서 우리들로 하여금 듣게 하시고 그 말씀을 통해 깨닫게 하십니다. 그것이 우리들 영혼의 양식이 되는 것입니다. 영적으로 성숙할 수 있는 양식, 그 양식이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날 만나를 통해서 우리들이 받아야 할 유익은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말미암아 살 것이니라. 이 말씀을 기억해야 합니다. 진리를 우리 안에 새기고 살아가야 합니다. 이 만나의 사건은 하루를 시작하는 시간을 하나님께 말씀과 기도를 통해 하나님의 신령한 영향력을 공급받는 그것이 얼마나 필요하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원망과 불순종 우리들 가운데 있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영적 만나를 먹고 힘을 내고 이른 아침에 경건의 시간을 가짐으로 신앙의 성숙을 이루어야만 합니다. 기도와 말씀이 순종과 감사의 삶으로 우리를 변화시키실 것입니다. 우리들에게 가장 큰 기적이 무엇일까요? 우리들의 삶에 일상적으로 되풀이되어야만 하는 기적이 무엇입니까? 정말 새벽마다 더러운 죄인들이 거룩한 하나님을 만나는 것 아닙니까? 거기서 세상을 이길 힘을 공급받으며 우리들의 마음의 더러움을 씻어낼 수 있을 것입니다. 매일 새벽을 기도와 말씀으로 사는 꾸준한 경건 생활이야말로 우리의 신앙을 성숙하게 만들 것입니다. 그러므로 광야에서 하나님으로부터 매일 만나를 공급받았던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이 험악한 세상을 살면서 이길 수 있는, 승리할 수 있는 힘은 하늘로부터 공급받는 비결인 줄 믿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이전에 아무리 강력한 은혜를 경험했다 할지라도 그 감격이 현재적으로 유지되고 있지 않다면 우리들은 은혜 없이 이 땅에서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오늘 현재의 삶 속에서 하나님과 거룩한 교제를 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저희들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우리들은 만나를 거두어드리는 심정으로 새벽에 말씀을 대하고 기도하게 하여 주옵소서. 경건한 생활의 증거는 하루아침에 이루어지는 것이 아님을 우리는 너무나도 잘 압니다. 매일 시간을 정해 꾸준히 기도하는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저희들을 붙잡아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로 덧입혀 주시옵소서. 우리가 의식적으로 새벽 이른 시간에 하나님을 만나는 훈련을 할 수 있게 도와주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밤에 힘들었건 어려웠건 상관없이 새벽에 피곤한 몸을 이끌고 나아갔을 때 만나를 얻었듯이 우리도 새벽마다 하나님을 만나는 삶을 통하여 그 하루가 늘 승리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하세 주의
오늘도 거룩한 주의 자녀들이 주님 앞에 나와서 정성을 다하여 예배를 드립니다. 하나님 또한 정성껏 준비한 예물도 주님 앞에 드리오니 이 예물이 사용되는 곳마다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고 하나님의 사랑이 넘치며 하나님의 은혜가 펼쳐지는 귀하고 복된 그런 장소들이 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예배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모든 성도들 한 주간 동안도 주님 안에서 승리하게 인도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원하신 사랑하심과 지금도 살아계서 역사하시는 성령님의 감동하나 역사 충만하심이 오늘도 원망과 불순종의 삶 속에서 신앙의 성숙을 가지려고 하나님 앞으로 매일매일 말씀으로 기도로 나아가는 성도들 위해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